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로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이크 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뒤에 분들? 네, 이번 주간에 마이크를 교체한 건 아니고요. 어떤 장치를 좀 통해서 제 입으로 더 좀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나 여러분들께 여쭤본 건데 있다니 다행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뒤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본에 제가 그러게요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철없는 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제가 똥손인데 진짜 이런 거 잘 못 만드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이만큼을 제가 가까이 했고 강대상도 이렇게 좀 높였습니다. 단도. 그래서 제 키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을 아실까요?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캐나다 출신의 의사입니다. 이분은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고 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까지도 받았던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병원 중에 하나인 존스 호킨스 병원의 그 설립 멤버이기도 하죠. 존스 호킨스 여러분들이랑은 별로 잘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들께는 아산병원, 삼성병원이 와닿지 존스 호킨스 나랑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김초록자매 아시죠? 원로 목사님 딸 미국으로 시집간 남편이 존스 호킨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 와닿으시죠? 어쨌든 이분이 그러니까 초록자매 남편이 아니라 윌리엄 오슬러가 20대 초반 의대생일 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너무 염려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염려가 점점 더 커지니까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심지어 초기 우울증 증상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담당 교수 눈에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윌리엄을 교수가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윌리엄, 지금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 있는 그 희미한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분명하게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해내는 거란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정작 오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조언을 듣고 윌리엄 오슬로는 그때부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렇게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는 회고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염려가 없는 날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염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의욕도 잃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난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난 결혼할 수는 있을까? 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올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과 염려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목사인 저는 교회를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월요일에도 계속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이렇게 퇴근을 해도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러면서 엄청 싫어합니다. 아니 9시에 들어와도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오라는 건지 확 안 들어가 버릴까 보다. 그러면 또 교육상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어쨌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지 염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겪는 이런 일 앞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시고 PPT. 반면에 염려하는 건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좀 더 교회에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많아진 설교 스케줄 속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설교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싫은데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도망쳐 버려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그 가운데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부담감과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염려 가운데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이 염려가 무가치하고 해롭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물론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로 인식하는 그 단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특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와닿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평생 이 키 때문에, 이 작은 키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키만 빼면 뭐 완벽은 아니라도 대부분 영역에서 이렇게 평균 이상을 할 수 있을 텐데 키가 너무 평균을 깎아먹어가지고 유일하게 제 키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때 어렸을 때는 뭐 특히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해보고 키 큰다는 약 뭐 많이 먹어보고 운동 다 해보고 했지만 결국 2kg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키만 큰 것보단 키만 작은 게 훨씬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키 180에 완벽한 허우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 더럽고 믿음 안 좋고 인성 개판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키는 170 미만이지만 성격도 쿨하고 믿음도 좋고 인성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이 나온 천재 뮤지션 김수철 씨 있죠?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164cm예요. 그리고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키가 162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키가 160에서 165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저의 키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분들보다 커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제 키가 더 자라길 바란다고 염려한다고 해도 더 이상 제 키는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키가 신체 치수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결국 염려는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만들어주지만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데려갈 수는 없다. 쉽게 말해서 염려는 우리한테 걱정거리만 이렇게 만들어줄 뿐이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과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습니다. 어떤 건 큰 죄, 어떤 건 작은 죄. 이렇게 인식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알고 살인 웬만하면 안 합니다. 반면에 어떤 지체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죄, 이거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또 수군거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재미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런 대상을 정해놓고 그냥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모든 게 다 죄인 겁니다. 만약 이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온다?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은 행복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 죄가 어떤 개인의 삶에 들어온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결국 염려하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면 뻔한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해로운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요.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worry잖아요, worry. 그런데 이 worry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냐? 고대 영어 오겐으로부터 왔습니다. 오겐. 이거는 뭐냐? 물어뜯다라는 뜻이 있어요. 염려는 결국 뭐냐면 늑대가 와서 먹잇감을 막 갈기갈기 그런 물어뜯고 막 파헤쳐 놓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또한 염려가 위장장애와 두통 이런 거에 원인이 된다는 학계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염려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염려는 방금 언급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란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가치하고 나가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악스러운 염려를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에 놔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 두 번째, 염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딱 백수되기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의 포인트는 새도 아니고 그 새가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의 한국어 번역은 접속사를 생략한 번역이거든요. 원래 원어로 보면 여기에 OT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OT는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거든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이 구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새들도 자기 필요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훨씬 더 사랑받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런 교훈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바등바등 거리니까 계속해서 내 기본적인 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염려는 뭐냐?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도무지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어떤 지적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계속 염려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선배 장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사실 군대에서는 진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계급마다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령은 만 45세입니다. 그래서 만 45세 될 때까지 중령 진급을 못하면 바로 전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령은 53세, 대령은 55세, 뭐 이렇게 계급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급을 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공군 본부로 가야 돼요. 본부 업무가 힘들기는 하지만 거기서 근무를 해야지만 진급의 기회가 많고, 또 어쨌든 진급을 결정하는 그런 윗분들이 본부에 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인사 이동 시기만 되면 진급 대상자들은 서로 공군 본부에 가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 장교는 진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동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군 본부에 줄 한번 대보려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수시로 전화하고 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루트로 엄청 로비하고 있는데, 아니, 이 선배는 천하태평인 거죠. 그런 모습이 후배인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뭐지 저 자신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는 결국 공군 본부에 입성했고 그 다음에 진급도 하더라고요. 과연 그 선배의 믿는 구석 뭐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선배 교회 안 다녔는데. 뭐였냐 하면 그 선배의 와이프, 형수님이 치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인사 담당 실무자, 그리고 그 중간 결제권자, 중령, 대령 다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무료로 하고 금리 공짜로 떼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네. 이미 형수를 통해서 그런 로비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부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 믿는 구석이 다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믿고 세상 권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그런데 그게 어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영원합니까? 불완전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도대체 뭘 믿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는 새들이나 들풀처럼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신대요. 그 모든 필요들을 완벽하게 알고 공급해 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로 나눠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대항하고 결국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내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내가 관심 갖는 것, 특별히 애정을 쏟는 것,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염려를 하겠어요? 이를테면 저는 울산 성서침례교회 소속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곧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달에 기부수를 하셨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뭐 함께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염려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필요 이상의 친절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가서 염려까지 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염려는 내 관심의 영역, 나랑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내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삶의 방향을 너 자신에게만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역시 내 삶의 방향이 온통 나 자신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둘째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남들은 안 하는 걸 왜 나만 하고 있는 걸까? 왜 교회는 날 이렇게밖에 대우하지를 않을까? 대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모든 관심의 방향이 오로지 나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나의 관심보다, 나의 필요와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업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천 형제가 있어요. 어느 날 팀장이 서류 하나를 던져주면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이번 계약건은 우리한테 좀 손해가 있어 보이니까 보고서 쓸 때 숫자를 좀 살짝 바꾸자고, 고치라고. 그거 괜찮다고. 그 정도는 계속 해오던 관행이었다고. 그렇게 숫자 좀 바꾸면 회사도 좋고 우리 부서도 이번 달 실적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솔직히 팀장의 이런 지시가 이 형제에게 살짝 유혹이 되기도 했죠. 그 형제는 집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고 또 실적 압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실적 달성하고 그럼 보너스 나오니까 대출금도 상환하기 쉽고 또 그 정도는 관행이라니까 그냥 숫자 몇 개만 고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게다가 팀장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너랑 나랑만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 거라고. 그리고 이것만 잘 되면 네가 앞으로 팀장 나는데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날 이 형제는 퇴근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고서 숫자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고 그리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크게 다치는 것도 아닌데 무엇보다 팀장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건 맞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보고서의 숫자 바꾸는 건 엄연한 위법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일이에요. 그날 이 형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넌 지금 사람 앞에서 보고하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거니? 다음날 이 형제는 팀장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냥 사실대로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형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선택으로 부서의 상황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윗선에서의 그런 실적 압박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그런 쪼들림도 여전하죠. 하지만 이 형제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형제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은 그 형제를 지금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내 관심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조건 교회 일만 하고 하나님 관련된 일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의 그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심의 방향이 여전히 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던져도 그 염려는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관심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 향하여지고 우리의 염려도 바로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염려가 무가치하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나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그의 의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 바꾼다면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나로 향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염려로부터 절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내일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은 생겨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계속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염려로 가득 찬 그래서 휘청거리는 나의 삶을 오늘 돌아보게 되며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염려의 그 해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의 모습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이 염려 대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대같이 쉽게 흔들리고 연약해 이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의 해악을 깨닫게 하시고 염려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의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받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휘청거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반석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염려의 그 해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로지 주를 향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염려보다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흔들리는 염려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에 휘청거리는 인생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염려의 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 염려의 늪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더욱 기뻐하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